네, 감사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마무리 짓고 끝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도 이제 후반기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뭐, 나눔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또 이 앞에 지난주에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아기들을 또 돌보는 사람들도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있었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가면 이제 모든 자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순서가 거의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순서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어느 순서를 가지고 예배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변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그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벌써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이방을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그 여인은 그렇게 물어봤죠.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냥 여기 그리심산에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해야 됩니까?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님이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이시다. 그래서 끝에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예배를 받으심과 더불어 예배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배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도 무엇으로 베푸신다는 겁니까? 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전개역 한글에서는 뭐랍니까?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서 무엇으로요? 영과 그 다음 뭡니까? 진정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영이란 말을 할 때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부릅니다. 푸뉴마. 이 헬라어에서 이 푸뉴마란 말은 뭐냐면 하기오스 푸뉴마 이래서 그 영은 뭐냐면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들이 우리 열심과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 진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가장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과 순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리허설까지도 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과 그 변수에 대해서는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온전히 이끄시느냐, 그걸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되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꼭 성령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굴라가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식사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성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굴라가 이 예배의 마무리 부분에서 뭘 중얼중얼 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푸블리우스가 보았냐면 이 아굴라가 자기 신의 영에게 앞으로 진행할 모든 순서를 인도해달라고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의 영에게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하면 누구입니까? 자기 신의 영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에게 나머지 순서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했다.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 내용이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어떤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와 더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인데 그것을 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여자동, 지금 여기 목양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 지금 2시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 우리 각자의 집사님들과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나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뭔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실제적입니까? 실제적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못하죠. 지금 내 여기 이 자리에서 하면서 아주 그걸 뭡니까? 대화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겠죠. 연인이 서로 사랑하면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늘 그대가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류시아의 시입니다. 류시아 맞나? 아닌가 이거. 그럴 하여튼 시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항상 그대가 그립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그립고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막 차 한 잔 시켜놓고 차치 커피집 사장은 쏙 타죠. 지금 한 잔 시켜놓고 집에 가다 안 하고 제가 그냥 막 눈을 쳐다보고 막 점심 때 지났는데 저녁 때 지났는데 이게 회전이 돌아야 커피가 팔리는데 저거 한 잔 시켜놓고 저것들이 빨대 2개 꽂아놓고 지금 가지도 안 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는 거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 한 번 안 끝내겠냐는 겁니다. 안 끝내겠냐고요. 안 내뱉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 한 번 안 걸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한 번 안 들으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게 상처받았나?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 못했어. 그럼 하나님과 동행 안 한 거 아니오? 하나님 앞에 말 한 번 안 걸어본 거 아니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것 아니오? 여러분에다 가슴에다 한번 찔러볼까? 왜 생명의 삶에다 줄 한 번 안 끊고 오냐고? 생명의 삶에다가 줄 한 번 안 끊고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냐고? 그 무슨 하나님의 동행이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말 한 번도 안 걸어보고 한번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고 제가 착각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푸블리스가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가정, 남은 순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으라고 그럴 때 그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뜻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누가 오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이제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 사치 말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어. 이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서 이제야 구하겠다고 뭘 구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베드로면, 내가 요한이면, 내가 예수님이 저자면 뭐랬습니까?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일로 이래 벌리놓고 갚이면 나 어떡하라고요?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그 누이와 나사로가 얼마나 속이 탁했어요. 아파서 죽어가는데 오라고 전보를 치니까 안 오네. 이놈의 동네는 초상이 3일장도 아니고 하루장인데 안 오네.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이 날이 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죽었다는 거는 포인트에 안 가고 잠들었다고 깨운다니까 예수님 깨우면 일어나겠습니다. 또 이따구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입니까? 곧장 갑니까? 비행기 빌립니까? KTX 탑니까? 앰뷸런스 탑니까? 나흘 걸렸어요.
얼마나 속닥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깨우시고 살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으로 몸으로 온 내 예수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 일이 생겨서 내가 너를 돕고 있으면 진해에 너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몸이 하나니까. 아주 실질적인. 근데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그 성령을 구하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멀리 갈 수도 있어. 해가 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다.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매너도 좋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근데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결혼을 안 해. 장가를 안 가. 그 왜 장가 안 갑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자가 좋고요. 나도 여자 애인도 많이 사귀봤는데요. 고민이 있다면 뭐예요? 해가 지면 각자 그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침에 해 뜻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막 기쁘고 즐거운데 해가 지니까 예수님과 자 집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같이 내일 아침에 오자 하면 막 보고 싶고 막 밤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막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구해줘서 주신 성령은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데 억수로 무시하는 게라 우리의 삶이. 사는 게 바빠서 묵상을 못했다는 게라. 그러면 내 속에서 숨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엘리야가 막 왜 이렇게 너 나 자꾸 따라오느냐? 어떤 강아지처럼.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자꾸 따라오니까 뭐라 합니까? 엘리사에게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뭡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감의 갑절. 영감이 뭡니까? 영감 매불러 그겁니까? 그 영감이 뭐냐는 거죠. 떠오르는 생각? 번쩍번쩍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쓰기도 하죠. 창작하는 이 예술 세계에서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개정 성경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영감에서 뭡니까? 성령. 그 성령.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nspiration 이렇게 썼어요. 영감.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 감각. 깨어있음.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개정 성경에서는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근데 예수님께서도 뭘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제자들에게. 그런데 뭐 하시면서 성령 받으십니까?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숨을 훅 쉬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는 어떻게 합니까?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하니까 성령 받아라! 참, 읽기 나름이다, 진짜. 근데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생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요한복음을 한글로 처음에 번역했을 때 그 120년 그 앞에 말콤 패닉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뭐라냐면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그죠? 한글로 뭐라고 한글로 번역했냐면 숨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님, 숨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숨 못 쉬면 어떡합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이 숨 쉬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숨님으로 숨처럼 살아있는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지금 어떤 그걸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가까이 있는 걸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인지해야 돼. 하나님을 계속 인식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봐야 되는 거 아니고 들숨날숨 숨을 쉬면서 이 속에 내가 내 성령께서 이처럼 나와 생명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장 가까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걸 느끼는데 어떤 다음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 묻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지금 아굴라도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막 더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과 눈과 마주치고 막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막 그립고 막 하나님 막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숨쉬고 계신데도 뭡니까 묻고 싶고,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어디 안 갔어요? 옛날에 우리 침례교회 가장 큰 어르신 오관석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요즘은 수갑차고 잡히 가겠지만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삼각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야. 기도를 하니까 그 삼각산에도 왜 갔냐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 오목사님이 구박을 하더래. 능력도 없고 막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막 사모님한테 여러 올라갔다 하더라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지금 섞이는 거 모르겠다. 눈물로 기도했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했는 게 매일 기도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누라한테도 구사리 묶고 서러워서 울었대. 서러워서 의지할 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주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또 사모님이 목사님을 반가이 맞으면 근데 기도하러 갔다 막 벌써 내려오나 또 구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이니까 그게 뿔뚝하는 심정에 그러면 안 되지. 사모님한테 손을 올린 거야. 그 손을 올렸으면, 야, 내가 내 사모님한테 이렇게 손 찍으면 이 바보건 이 무식한 짓을 하다니 이러면서 막 사모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릎 꿇고 오관석 목사님 또 기도했다잖아. 주님, 내가 내 마누로 때렸다고 주님 날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진짜 계신 겁니까? 안 가시죠?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얻어오신 성령님인데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사모님 때리는 것부터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옛날 막. 그러니까 한 번 오신 성령님 내게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는 성령께서 내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그 옛날에 구봉조 장로님 그랬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그러는 것처럼 내게 성령님 내게 역사하시죠. 주님 내 상황에 여기 함께 계시죠. 주님 내 기도를 지금 성령님께서 듣고 계시죠. 그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계속 말 걸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깜빡깜빡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막 썩나고 화나면 우리 세상 사람들 말에 있잖아요. 낮술 먹으면 애미애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막 미친놈같이 막 날뛰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 술 안 먹어도 한 번씩 뭡니까? 낮술 먹은 놈처럼 날뛰잖아요. 이거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막 이웃도 없고 막 썩나면 썩 한 번 나면 막 앞뒤 안 보이잖아요. 돌아서는 순간 후회하더라도 제가 그렇다고요. 그때 뭡니까? 이게 내 엄마인지 이게 내 아버지인지 이게 내 자식인지 막 분간이 안 가잖아요. 내가 썩나는 것밖에 화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도록. 그 기도가 하나 추가돼야 돼요. 그걸 언제부터 알았냐? 내가 언제 알았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야 뭘 몰라. 백두부터 한라까지 다 알지. 깨달은 게 있어야지.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그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굴라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냐면 기도를 잠시 멈춘 후에 노래를 한 곡 하자고 아굴라가 그렇게 제안하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고 모두가 듣는 노래인데, 그때 여기 예배는 뭡니까? 영아부, 유아부, 주일학교, 장년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지 않고 다 같이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이제 불렀냐면 이 꼬마들도 다 같이 합세해서 부를 수 있는 다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한 거 뭐냐면 그런 것도 부르면 쉽게 누가 다 따라 배울 수도 있을 거다. 배우는 게 아니고 다 부를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이렇게 다거든? 그러면 한 번, 두 번 부르고 모르는 사람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나면 화음도 엮고 떨린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애들 또 찬송하라 이러고, 악보 없어도 막 피아노 치고 막 드럼 치고 북 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 성령의 역사심 느꼈다는 거죠.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샬롬. 그 하나님의 샬롬은 평화와 더불어 그러니까 기쁨이거든요. 막 샬롬이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넘쳐 막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내가 평안한 삶이다. 그런데 그 평안한 삶이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평안한 삶을 샬롬의 삶을 구하냐면 아무도 내 건들지 마라. 막 내 가만히 누워서 막 아무도 건들지 말고 내 편안한 숨만 쉬고 막 입에 밥 들어오고 막 따뜻하고 막 그냥 내가 막 예배 생활 하는데도 누구 하나 시비 안 걸고 막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하고 막 무탈하고 이게 샬롬이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샬롬 그 평안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샬롬은 오니까 막 끌어넣쳐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죠. 요즘 생각은 아니죠. 그죠? 막 맥주, 생맥주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부으면 콸콸콸콸콸콸 하면 끝에 그러니까 거품이 팍팍팍팍팍팍 넘치잖아. 그러면 뭡니까? 아까 봐갖고 막 입에 갖다 대고 이러잖아요. 그처럼 뭡니까? 우리게 막 이 샬롬이란 거 뭡니까? 막 끌어넘치고 끌어넘쳐서 막 다른 사람들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받고 다른 사람 그 정도로 샬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건들지 마라. 내 가만히 있을게다. 막 시비 안 걸면 나도 안 싸운다. 막 가만히 놔둬라. 막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갈게. 막 내 성질 들었대. 건들지 마라. 이거 샬롬이 아니에요. 진짜 샬롬은 막 끌어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죄. 우리가 막 다 같이 막 마음 열어서 부르면 뭡니까? 막 박수도 치고 막 옛날에 막 기업공집에 일어나고 막 이것도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는 거니까 이 세계 교회에서 그 막 한번 시끄럽게 예배하면 제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뭐냐면 아프리카 교회들 감당 못 하죠. 4시간씩 합니다. 예배를 땡볕에서 쪼질고 치는데 그 못 먹은 사람들이 막 빼짝 말란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 막 찬송가 부르는데 아무도 못 이기겠대. 그 다음 뭐냐면 한국 사람 워낙 흥이 있으니까. 그 다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의외로 시끄럽답니다. 한번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대단하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그러니까 이게 막 자유로운 분위기로 악보 없이도 막 그냥 다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노래가 막 시작되고 노래 중간에 노래가 끝나고 막 이렇게 막 끝도 없이 막 부르는데 그 같이 예배를 했던 그 푸블리우스를 초대했던 글레멘드가 뭐냐면 말하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또 이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말하고 막 기도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알죠? 막 우리가 다 같이 막 서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막 손을 들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뻐서 막 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옆에 사람들 찬송하는데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근심 모두 떨쳐놓았습니다. 내가 다투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막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그때 어떤 캐나다에 있던 어떤 그 학생들 신학생들 모임에 갔는데 흑인들은 타고났더만 이 음악성이. 근데 방해가 안 되게 타고났더만 찬송가를 이렇게 다 같이 불러도 지가 알아서 화음 엮고 지가 알아서 박자 내고 지가 알아서 찬송가도 랩도 만들고 지가 알아서 가사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은혜 받으면 뭡니까?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 흑인 크리스찬들은 아멘도 안 하더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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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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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막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시면 다 같이 부르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예,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부르는 거죠. 그런 은혜되는 모습이 글레멘드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따라와 또 예배 부르시고 이거 와이라노 또 와이라노 싶으잖아요. 그런데 그 글레멘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하나님의 신으로서 주신 영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막 끌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내가 그 나온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자유로운 그 고백들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한테 하는 거네. 우리 강 목사한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 큐티 뭡니까? 몇 점? 빵점. 뭡니까? 이건 모두 뭡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 오늘 목사님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푸블리우스가 막 이상하게 보니까 이 친구인 글레멘드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가만히 보고 가만히 듣고 가만히 냄새 맡으면 우리의 모든 일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흔적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걷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냄새 맡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찬송 부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느끼는 거죠. 엄청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뭡니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더불어 이제 느끼는 것. 그걸 뭐랍니까?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죠? 체험이라는 것을 또 세상적인 바깥 이야기로 하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 부모가 되면 알죠. 이제 사랑은 또 더불어 뭡니까? 느끼는 것이 같이 있는 거죠. 느끼는 거. 그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느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뭡니까?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너무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분이 지금 교회가 한 수십만 명 그렇게 되는 교회인데 한 번은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다가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교인이 10,000명이 되기까지 자기가 계속 그 새벽 기도회 예배를 인도했대요.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웃으면서 뭐냐면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다가 골병이 들어가고 이렇게 골병스럽죠. 골병스럽죠. 그러고 뭡니까? 있는 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이 금요 기도회가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하는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게 됐냐면 어느 큰 교회가 그 금요 철야 기도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교회는 금요일 밤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조금 막 이렇게 막 열망이 있고 막 갈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금요일 밤에 그 교회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래가지고, 이제 전국 교회가 이제 금요 기도회가 생긴 거죠. 의도는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가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 은혜죠.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걸 그죠. 한국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는 새벽 기도해야죠. 금요 기도해야죠. 또 주일날, 한 주 중간에 수요일날 또 부르지요. 주일날 오면 아침에 하지요. 밥 먹고 숟가락 낳자마자 또 하지요. 그래갖고 시곤 중을 노곤노곤한데 또 하지요. 이게 뭡니까 싶으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열렸는데 그 6번, 5번의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몇 번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열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붙들어야지. 한순간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예배도 설교도 줄여야 좋죠. 작아야 좋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자꾸 말이 길지만. 그러니까 옛날 미국의 그 종교의 자리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청교도들 그 순수한 신앙 얼마나 그 존경스럽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예배 한번 하면 5시간, 6시간이에요. 청교도들은요. 그리고 그 30분 쉬고 6시간, 7시간 또 해요. 그럼 그냥 하루가 가고 해질 때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맨눈으로 있겠습니까? 그 맨눈으로 못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설교자한테 짝대기를 하나 줍니다. 짝대기. 그래서 자면 우리 찔러라고. 일나라고. 짝대기를 줍니다.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면박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요즘 그 청교도 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 그때 웃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면 자이소. 자다가 나는 설교 길게 할 테니까 중간에 한번 기억나면 그거라도 붙들고 가이소. 어쨌든 간에 붙들으라는 거죠. 붙들으라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도 붙드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잊고 가야지.
누구와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하나라도 붙들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가니까 뭡니까? 또 옆에 사람 유대인 직물공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막 그 깊은데도 회개의 기도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때까지 자기 민족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자기 민족을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자기가 잘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이때까지 베풀으신 은혜와 그 너그럼에 감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니까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건 뭡니까? 특권인과 동시에 뭡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모든 열방들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전부 내 거라고 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고 이렇게 교만한 죄가 어디 있냐고 회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면 어떤 결단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로 뻗는 그 손길이 되고 선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다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필요하죠. 삶을 바꾸기 위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막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절이었습니까? 찻잔? 스님한테 가서 뭐 내가 어려운 일 있고요, 막 슬픈 일 있고요, 상담가였죠. 상담가였나? 막 이렇게 막 한참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언제 끝나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주전자 찻잔을 들어가지고 찻잔에 차를 떡 붓는데 뭔가 찻잔이 벌써 차가 넘었는데도 계속 붓더라는 거잖아요. 계속. 예? 계속 보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 찻잔에 차가 넘는데 무슨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거면 내 속에 꽉 찬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비워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틀, 내 갖고 다 맞춰놓고 한 여기 들어서 여 조금 남았어요. 여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밀었으니까 하나님은 배터리입니다. 나는 기계가 다 돼 있으니까 하나님 배터리가 전력만 딱 공급해달라는 거라. 하나님 탈곡기 다 있고요. 쌀 들어오고 배터리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 싹 다 비워내는 거죠. 싹 비워내야 뭡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재단이 불의에 우리 몸과 마음과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워야 우리 있는 것을 우리의 것들을 비워야 성령께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축복의 삶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워내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뜻이 오고 회개해야 내 삶이 바뀌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축복된 거죠. 축복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내 삶이요 세상적으로 해서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회개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니나 해라 회개 이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끝에 뭡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하더니 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나중에 앞에 보면 벨릭스가 데려온 두로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하인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리고 예수님 이름 부리고 그러니까 막 계속 이 말씀을 듣다가 그 동네 강에 가서 그 사람에게 침례도 받고 그랬는데 예배 자리는 처음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두로라는 친구가 같이 왔다고 했잖아요. 첫 이 식사 자리에.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은 어떤 순수입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방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뚫린 방으로 와서 이 두루가 있는 곳에서 두루가 또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이 찬양을 보내면서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분위기에 두루가 막 처음 온 거니까 예배 자리에 온 거니까 잘은 모르는데 막 더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다 같이 나와서 두루의 머리에 손을 얹더라는 겁니다. 그거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두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그들을 계속 돌보겠다는 서약을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환영과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환영하고 누가 서약했냐면 기존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처음 온 사람이나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만약에 처음 온 사람을 향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뭐냐니까 우리 교회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영원히 해야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복 못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보통 그런 축복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기 아굴라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환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환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보겠다고. 그러니까 온 사람 네가 우리 교회를 나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잘해라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울고 난리가 났는데 감동받아. 근데 온 교인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은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많다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을 대표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침례 교회에 가서 한번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음 주중에 어떤 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입원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 광고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사회자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나오더라고 교인들이. 교인들이 다 나와서 목사님 머리에, 목사님 어깨에, 목사님 팔에, 목사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서 불명스럽게 평신도가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는 그게 아니고 안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지. 이렇게 감동받았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그런 감동이 있더라.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등록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성실을 찬송하고 낭독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가 끝날 줄 알았다면 아굴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그 초대 교회니까 그 은사가 얼마나 충만하게 일어난 교회였겠습니까? 그래서 뭐라냐면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아굴라가 뭐라고 하면 신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은 은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 이상 받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곳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으로 믿는다. 그건 맞죠. 내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아굴라가 말할 때는 뭐냐면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은사로 옛날과 다르게 은사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뭘 가지고 오신 겁니까? 우리 은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까? 완전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집사람에게도 저에게도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누구에게는 모자라고 누구에게는 많은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각자에게 오신 성령님은 완벽한 은사 모두를 가지고 온 겁니까? 몇 개만 가지고 온 겁니까? 완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완벽의 모든 걸 가지고 성령께서 누구에게 계신 겁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를 따라 성령이 그때 필요한 은사를 나타내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의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라서 하늘을 바라고 우리 외부를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는 뭡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그때 나타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내게 은사를 구한다면 내게 계신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한 개, 두 개, 몇 개씩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러니까 완전 딴 세상이 된 거죠. 교회 시대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시대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딴 시대가 온 겁니다. 딴 시대가 온 거.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은 뭡니까? 작두 타고 대나무 잡고 흔들어야 저게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강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매 기도하고 막 산에 뭐 기도에 올라가지고 나무뿌리 뽑으라면서 막 나무까지 흔드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대나무인지 뭔지 갑자기 막 흔드니까 막 무당이 신 받는 것처럼 은사 받았다.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무조건 이래야 은사 받는다. 내가 추수당 늦기도 방울도 하나 달지. 그럴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계셔서 내게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면서 내게 드러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미 오셔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미 나에게는 시대가 보이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서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나타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사용함을 받고 나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다 왜 계셔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서. 그러니까 뭐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이 한글로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놓은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사들에는 서로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신에 대해서나 서로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맡은 책임에 대해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도 있다.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 다음 또 뭡니까? 교인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도와주거나 사람들을 조화롭고 응징력 있는 모임으로 결속시켜주는 은사도 있다며 결속시켜주는 은사도 있다면 교회 안에서 뭐겠습니까?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 믿음의 은사라는 거죠. 믿음은 깨어지지 않고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결속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 건들지 마라. 안 건들면 헌금 잘하고 안 건들면 내가 예비시간에 맞춰올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결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사를 받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 결속의 은사. 그러니까 이 일을 중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결속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쏘면 얼마나 타고 쏘면 얼마나 터지겠어. 얼마나 오해도 받겠어. 네가 뭔데 자꾸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건들지 말라고 막 손살에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질병 같은 신체의 필요를 돕는 은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 다음,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렇죠. 또, 너무 심오해서 일반 언어로는 옮길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의 신에게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전한 것을 설명하도록 돕는 은사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언어로 나오는 것, 그것입니까? 방언과 또 통역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면 다 받고, 다 똑같이 받고, 다 같은 분량으로 받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나에게 다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받았으면 A를 받았으면 이 사람 B가 있으면 뭔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문제지지. 제가 A 받았으니까 나도 A 주세요.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막 8가지입니다. 12가지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걸 딱 세워놓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1 가졌음, 2 받았음, 3 받았음 이러면서 12가지 갈 때까지 8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더 받아가지고 뭐 할래? 그 지 혼자 교회인 거예요, 그거는. 지 혼자 교회인 거예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 부족하다는 겸손함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은사로서 채워주고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고 채워주는 막 뭐랄까요, 애들 레고 놀이처럼 모자이크를 맞추는 것처럼 퍼즐 놀이처럼 완벽함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전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체들이 되어가는 거에 되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내게 오신 그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완벽하게 들고 오셨는데 필요에 따라 내게 주신다.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모습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완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송할 때는 앞에 제가 약간 불렀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막 샬롬이 넘치는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사로 내게 드러나게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예배할 때에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계신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예배 가운데, 주님 내게 예배 가운데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신 그 은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사로 드러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넘쳐나는 예배,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그 예배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